어저께 새로운 단어, 저 어저께 딱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자, 봐봐요. 한때, 두때, 반때 이런 단어 맨날 들었잖아요. 하루를 1년으로 한다 이런 거 들었잖아요. 역사는 동시성 내가 맨날 듣던 말이잖아요. 어저께 처음 다 말씀하신 단어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한때, 두때, 반때를 역사의 기본값으로 한다 그랬어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죠? 기본값. 어제 처음 하신 단어예요. 그런 걸 들으면 이게 뭐지? 이렇게 딱 느끼는 거예요. 처음 하신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1년, 2년, 6개월, 3년, 6개월 요거 3년, 6개월 이거를 하나님 역사의 기본값, 기본값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그 3년, 6개월을 가지고 축소도 하고 한때. 확대도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한때, 두때, 반때, 1년, 2년, 6개월, 그래서 3년, 6개월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의 기본값, 기본값으로 한다. 그래서 이 3년, 6개월이라는 것을 축소하면 3일 반, 7일, 14일, 21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년 반을 더 확대하면 7년, 10년, 14년, 40년, 그 다음에 210년, 400년, 1000년, 2000년, 4000년 이렇게 확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런 단어가 너무 신기했어요. 자, 봐봐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1시간 동안에 망하였도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1시간에 망하였도다. 1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이건 요한계시록이에요. 뭐 1시간에 1시간 동안에 그의 부가 망하였도다. 그리고 그럼 1시간 만에 우리가 60분 만에 망했다 이 말일까요? 자, 그리고 또 창세기에도 보면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여섯째 날 늦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날 창조하시고 둘째 날 창조하시고 셋째 날 창조하시고 그러면 그 하루가 24시간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은 완전히 달라요. 영계 시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육계 시간이랑 달라요. 그래서 창세기에 말씀하시는 하루, 이거는 얼마만한 시간일까요? 알 수가 1년.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알아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시간 동안에 그의 부가 망하였도다 이래요. 그럼 1시간이 얼마만한 시간일까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축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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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상황마다 자 그래서 어저께 그 말했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이 하나님 역사의 기본값입니다. 기본값 이걸 가지고 축소, 확대를 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축소, 확대해서 이게 개인, 가정, 민족, 세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시간 동안에 부가 망하였도다. 그럼 그 1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축소, 확대하면서 축소, 확대하면서 자기의 잘못이 뭐 죄가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 오랜 시간 걸쳐서 이 망해 가겠죠.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아주 죄를 조금 졌어. 잘못을 조금 했어. 그러면 이것도 바벨론이거든요. 그럼 그 망하여도다. 그건 자기의 죄가 조금이면 그 망하는 것도 잠깐 동안 망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을 볼 때는 나의 육신적인 육계의 생각, 나의 IQ로 생각하면 성경을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를 항상 기도하면서 봐야 되고 그래서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새벽 잠언에 말씀하시면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언어구나. 이걸 배워요. 언제?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새벽 잠언 시간에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면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주일 말씀에 나왔던 단어들이 성경 속에서 다 이해가 됩니다. 이게 짝이 맞아야 돼요. 연결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고 지난 토요일 날도 새벽 잠언을 보면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토요일 새벽 잠언 잠깐 좀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해드려야 되겠다. 이거를 여러분이 성령의 귀가 열려야 된다 그랬죠? 눈도 영의 눈을 떠야 돼. 영의 눈. 자, 제가 지금 12월 31일 토요일 새벽 잠언을 꺼냈습니다. 제목이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크리스마스예요. 7번. 무지한 자들은 알고 제대로 사는 자들을 불쌍하게 보나니 이는 마치 곤충의 눈으로 그 차원으로만 보고 사람이 보듯이 보지 못함과 같아서 보아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서 처음 보는 단어 나왔죠. 처음 보는 단어 뭐예요? 곤충의 곤충의 눈. 곤충의 눈. 이런 단어는 우리가 처음 배우는 말씀이에요. 자, 일단 누가? 자, 7번 잘 봐요. 무지한 자들은 알고 제대로 사는 자들을 불쌍하게 봐. 그러니까 무지한 자들은 눈이 정상적인 눈이에요. 곤충의 눈이에요. 곤충의 눈. 곤충의 눈이에요. 자기가 무지하고 미련하고 악한데 정상적으로 알고 제대로 사는 사람을 제대로 봐요? 제대로 못 봐요? 봐요. 제대로 제대로 못 봐요. 그러니까 이런 무지한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곤충의 눈이래요. 곤충의 눈. 사리의 눈, 거미의 눈, 개미의 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를 제대로 못 보면 곤충의 눈이죠? 네. 네. 내가 머리가 나쁘다는 사실을 모르고 내가 IQ가 육적이고 아주 전능한 수준이구나를 모르고 자기 생각으로 막 판단을 해. 그러면 이렇게. 그럼 이게 곤충의 눈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곤충이라는 거 단어를 들었잖아요. 곤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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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충을 들었어요. 그럼 곤충은 무엇을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무지한 자. 곤충이라는 건 무지한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사람. 아, 곤충이 사람이구나. 이걸 자기가 새벽 잠언에서 배웠죠. 그러면 성경을 볼 때 곤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개미도 나오고 벌레도 나오고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 속에. 그러면 그것들이 무지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나약한 사람, 멍청하고 미련한 인간을 곤충이라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이걸 네. 보면서 너무 놀라서, 이렇게, 저는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신기한 게, 자, 잘 들어봐요.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인간의 언어를 말씀하시나요? 영 하나님의 음. 언어를 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운 언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의 말씀을 쭉 듣다 보면은 구약에 나왔던 말씀이랑 이게 딱 맞아떨어져요. 신약에 나왔던 말씀도 보면은 지금 하시는 말씀이랑 그 맥락이 딱 맞아요. 이 선생님 말씀은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맞, 전지전능하신 신의 말씀이 신의 말씀인 게 구약, 신약, 오늘날 이 말씀이 다 맞아떨어져요. 맥락이 똑같아요. 자, 이런 걸 잘 아시고 자, 여러분 10번을 볼 건데요. 지금 여기 10번 이거 지난 토요일 12월 31일 토요일 새벽 잠언이에요. 자, 여기 잘 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요즘 배우는데 저 좀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를 보세요. 물 뭐라 그랬어요? 물 말씀 물이 생명수 그럴 때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음녀가 앉은 큰 물 그러면 물이 뭐죠? 바다 뭐라 그랬어요? 바다. 저 세상 사람. 그렇죠. 바다 사람들이라 그랬죠. 물, 이것도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악한 사람, 그걸 뭘로 비유한다 그랬어요? 바닷물. 이렇게 비유한다 그랬잖아요. 악한 사람이 분노가 솟구쳐 오르는 거랑 바닷물 진흙탕이 솟구쳐 오르는 거랑 똑같으니까 비유를 한다 그랬죠. 아, 네. 처지와 상황, 처지와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비유한다 그랬어요. 음, 악한 사람을 바닷물로 비유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물, 바다, 강, 이런 게 뭘 비유한다고요? 사람. 참, 사람이라고요. 사람. 그거를 아는데, 자, 봐봐요. 자, 지난 토요일 31일 토요일 잠언입니다. 10번. 사망의 급물살. 저 이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급물살 그러면 어디 폭포 밑에 가고 막 물이 막 떨어지는 거.
이런 거 급물살이라고 하죠? 예. 선생님은 사망의 급물살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단어 우리 처음 들어봤잖아요. 사망의 급물살. 사망의 급물살에 떠내려가는 자는 정신이 없어서 생명길을 가는 자들에게 온갖 악한 말을 하며 떠내려간다. 자, 봐봐요. 이거 떠내려간다잖아요. 떠내려간다고요. 사람이 어딜 떠내려가요? 사람이 자기 다 땅에 발 디딛고 살지. 사람이 어디 떠내려갑니까? 이게 말씀이 하나님의 언어라 그래요. 악한 자들은 온갖 악한 말을 하면서 사망의 급물살에 떠내려간다 그랬어요. 자, 내가 악한 말을 막 쏟아내. 미련한 말을 막 쏟아내. 이런 사람들은 사망의 급물살에 떠내려간다고요. 악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 어딜 간다는 소리예요? 사망을 먹는다. 사망으로 간다고요. 사망이 뭐냐면 영적 죽음이에요. 그 뭐냐면 하나님하고 안 통하는 세계예요. 그게 사망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악한 말을 하고 미련한 말을 하고 자기 말을 떠들어대는 이런 사람들은 사망의 급물살에 떠내려간다. 이게 육신세계의 파도에 떠내려간다 이 말이 아니죠. 육계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영계의 언어. 영계의 언어. 자, 봐봐요. 다시 10번 사망의 급물살에 떠내려가는 자는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생명길을 가는 자들에게 온갖 악한 말을 하며 떠내려간다. 건지려고 해도 건져질 수가 없다. 생명의 줄을 던져줘도 생명의 줄이 뭘까요? 불의함이 바위덩이 같이 무거워서 끊어지기 때문이다. 생명의 줄이 끊어진대요. 이렇게 사망의 급물살에 떠내려가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줄을 던져줘요. 그런데 불의함이 바위덩이 같아서 내가 던져준 생명줄이 끊어진대요. 자, 던져준 생명의 줄이 뭐였을까요? 생명의 줄? 말씀. 말씀이죠. 말씀. 근데 불의함이 바위덩이 같이 무겁대요. 무슨 말이에요? 불의함이 바위덩이 같이 무겁다. 미련함이 극에 달한 거예요. 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줄을 던져줘도 자기가 못 나오는 거. 생명의 줄이 끊어진대요. 그러니까 불신, 악평, 불평, 불만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래서 못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제가 지금 오늘 해드리고 싶었던 지금 단어가 뭐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사망의 금물살. 자, 물살. 이게 뭐다? 사람들 인생살이. 람. 인생살이. 이거를 급물살이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거를 내가 악하게 살고 미련한 말을 막 쏟아내잖아요. 그럼 나는 사망의 급물살에 떠내려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급물살이라는 단어 알겠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이 물을 막 쏟아내서 이게 악한 말을 쏟아내서 강물에 떠내려간다 이런 게 요한계시록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다 자기의 악함으로 자기가 사망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토요일 날 새벽 잠언을 보면서 야 여기 요한계시록 여기 나와 있네 이러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1월 2일 월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제목은 잃으며 선교하는 애. 자 여기서는요 1번부터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1번 딱 듣는 순간 저도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게 뭔 말씀일까? 자 1번 봐봐요. 공은 각도와 방향이 생명이다. 그로 인해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도 무엇이 생명이다? 방향. 방향. 방향이 생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를 봐봐요. 내가 부산을 일로 가야 돼. 근데 내가 이쪽으로 열심히 가는 거예요. 자, 부산은 이쪽인데 나는 부산에 가고 싶어서 이쪽으로 막 열심히 가. 엄청 열심히 가. 엄청 열심히 가. 부산은 이쪽인데 내가 이쪽으로 열심히 가요. 그럼 부산이 가져요? 아니요. 안 간다고요. 절대 못 가요. 열심히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방향이 맞아야, 그죠? 내가 천천히 가더라도 부산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생명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정말 중요해요. 내가 인생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해. 나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근데 왜 나 안 되지?
잘못된 방향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다 소용없어요. 헛수고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다? 방향을 알고 그쪽 방향으로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방향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잘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 이거는 동서남북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은 뭐 250번 버스를 타고 간다. 4호선을 타고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남쪽으로 간다. 북쪽으로 간다. 북북서로 간다. 남동쪽으로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으로 가는 길. 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2번을 잘 봐요. 2번. 오늘 새벽 잠언이에요. 구약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 문제예요. 모르는 자들은 시대 가난 복지 이상세계 가지 못하고 신광야 벌판에서 살았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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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대의 모르니 방향이 뭐다? 모세. 모세. 모세가 방향이에요. 모세를 믿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가 방향이에요. 그 사명자를 따라가면은 뭐가 나와요? 천국이 나와요. 하나님이 보내준 사명자가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육신 가지고 지구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지상 천국의 삶을 살고 하나님 보낸 사명자가 방향이에요. 그 사명자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요. 그래야 내 영도 영원토록 천국을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은 뭐라고요? 방향? 그 시대 내 하나님이 보낸 자. 보내준 사명자. 사명자가 방향이에요. 구약 사람들은 왜 자기네가 예정이고 자기네가 받을 축복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을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왜 못 갔다고요? 믿고 방향이 따르지 않은 길. 틀렸어요. 모세를 따라가야 되는데 누구를 따라간 줄 알아요? 아벨 우상. 모세를 안 따라가고 악평자들을 따라갔어. 돌아가자 이러면서 음. 아론이랑 같이 우상숭배 만들어갖고 아론이랑 그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제사 지내고 그랬어요. 금송아지한테. 방향이 틀렸어요. 모세 말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틀리니까 자, 방향이 틀렸다는 말은 모세의 말을 믿고 따르지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다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자, 3번 또 볼게요. 여러분, 방향. 하나님의 방향은 뭘 보고 따라간다고요? 하나님이 사명자. 준 보낸 그 시대 사명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 시대 방향은 모세예요. 모세. 신약 시대 하나님의 방향은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그 오늘날 시대 방향은 다시 오신 예수님, 예수님.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과 그 육신 대신 사명자가 우리의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의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사명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알고 열심히 해야 돼요. 방향이 이쪽인데 나 이쪽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안 된다니까요. 자, 오늘은 방향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3번 봐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중요한 단어 나왔잖아요. 때. 이거 때 왜 중요한 단어? 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12월 달부터 해갖고 1월 달 어제까지 계속 때라는 단어 계속 나오죠. 예배 시간에 때. 때. 때가 때가 다른 말로 하면 시간. 기회 기회도 되고 또 예, 때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내 뜻. 역사. 역.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에요. 시간. 근데 그걸 확대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자, 개인의 시간은 1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개인의 때는 그냥 길어봐야 개인의 시간은 10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를 확대하면 1000년, 2000년, 4000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무 때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딱 됐을 때 그거를 해요. 여러분, 우리도 1시에 강의한다 그러면 딱 1시에 하는 거잖아요. 아멘. 10시에 비행기 뜬다 그러면 딱 10시에 딱 비행기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약속한 시간이 있어요. 그때 딱 한다니까요. 때, 아무 때나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3번 다시 보면,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때가 되면 땅에 사명자를 보내신다. 하나님은 1초도 어기지 않아요. 그가 이게 하나님의 사명자죠? 그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뭐다? 방향. 방향. 하나님의 때가 돼서 보내주는 그 사명자가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방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뜻을 이루는 방향이다. 4번.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그 일의 방향을 제대로 찾아서 행해야 된다. 저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중심하는 것이 삶의 방향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생각을 중심하면 성공하는 방향이에요. 근데 내가 내 생각대로 막 해요. 그럼 이거는 망하는 방향이에요. 지옥 가는 사망의 급물살에 떠내려가는 방향이에요. 뭐가? 내 생각대로 하는 거. 내 생각.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벗어나는 게 그게 자기 생각을 벗어나고 하나님 생각의 방향에 맞추는 그것이 휴거예요. 그게 휴거예요. 하나님 생각 방향 맞추는 거. 이게 휴거예요. 내 생각이 이쪽으로 가 있었는데 방향을 이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방향 따라서. 이것이 휴거예요. 자, 6번. 자기를 중심한 삶의 방향은 살아보나마나 결국 실패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은 이제 혼자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오늘의 새벽 잠언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다? 방향. 방향. 자, 그래서 저는 혼자 막 계속 방향이잖아요. 아, 틀렸다. 자, 오늘의 중요한 단어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방향. 자, 봐요. 공은 방향인데 각도가 있어요. 각도. 각도가 하나 더 있는데. 각도도 중요해요. 각도. 각도. 여러분, 방향이랑 각도랑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공이 이렇게 날아간다 그래봐요. 그럼 공이 동쪽으로 가느냐, 서쪽으로 가느냐, 이건 방향이죠. 방향이에요. 근데 각도는 뭘까요? 각도. 내가 어디를 향해 있는 이쪽으로 가는 건 방향은 맞았어요. 방향은 맞았는데 각도가 안 맞는 거예요. 각도. 각도는 뭐냐면 내가 이런 각도로 가느냐, 아니면 이런 각도로 가느냐, 아니면 이런 각도로 가느냐, 아니면 이런 각도로 가느냐. 각도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좀 더 얘기해 볼게요. 내가 방향을 찾았어. 아, 시대 사명자라는 방향을 찾았어. 방향? 방향을 찾았어. 근데 각도를 맞춰야 돼. 각도. 그건 뭐냐면 내가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의 차원이 그냥 빵점이야. 믿음의 차원. 이게 각도예요. 내가 믿는데 좀 더 믿어. 그럼 각도가 좀 올라온 거예요. 내가 더 잘 믿어. 그럼 각도가 좀 더 올라온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더 잘 믿어. 그럼 각도가 더 올라온 거예요. 각도라고 하는 거는 자기 차원성이 차원성. 그러니까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도 안다. 내가 하나님의 방향을 잡았고 하나님이 보내준 사명자에 대한 방향을 잡았어요. 방향을 잡았는데 각도가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방향과 각도가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럼 각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기는 알아. 방향은 보낸 자를 알아. 방향은 맞췄어. 근데 각도가 중요해요. 내가 조금 알아? 좀 더 알아? 이게 각도예요. 아, 난 더 많이 알아. 나는 성경도 더 많이 알아. 30개로도 더 많이 알아. 이게 각도예요. 나는 완벽하게 알아. 이렇게 각도. 각도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랑한다 그래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방향은 맞아. 귀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방향은 맞췄어요. 근데 사랑하는데 난 그냥 그저 그래. 좀 사랑해. 난 더 많이 사랑해. 난 더 사랑해. 난 지구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 난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해. 이게 각도예요. 각도. 각도가 있는 거예요. 각도. 자, 자, 그래서 다시 봐봐요. 일단은 여러분 새벽 잠언 이런 거 주일 말씀 들을 때뭐 대충 듣지 마시고 중요한 단어가 나오면 그거는 적어가지고 특별히 더
기도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이거 기본값? 역사의 기본값? 기본값이 뭐죠, 하나님? 네, 처음 듣는 말인데요. 공은 방향과 각도가 생명? 저 이게 오늘 아침에 너무 어려웠어요, 오늘 새벽에. 공이라고 하는 게 공이 방향이 맞아야 홈런이에요. 그죠? 방향. 근데 공이 날아가는데 뒤로 날아가잖아요. 이건 파울이에요, 파울. 그리고 각도가 맞아야 된다는 것도 공이 날아가는데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펜스를 못 넘어가요. 그러면 그냥 안타밖에 안 돼요. 홈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각도가 맞아야 돼요. 각도가 정확히 맞아야 이게 담장을 넘어서 홈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은 무엇과 무엇이 생명이라고요? 각도와 방향. 각도와 방향이 생명이다. 자, 그러면 공은 뭐예요? 공이 방향과 각도를 맞춰야 된다는데 공은 뭘 비유하는 거예요? 공. 사람. 그렇죠. 사람이죠. 우리가 공이에요. 그 우리가 방향 맞춰서 잘 날아가야 돼요. 각도 맞춰서 잘 날아가야 되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이 방향과 각도에 대한 말씀이 너무 충격적으로 와닿았어요. 자, 다시 방향이 뭐라고요? 동서남북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은 뭐라고요? 그 시대, 사명자, 이 그, 시대에 그, 사명자를 따라가는. 그 시대 사명자가 방향, 사명자가 방향이에요. 사명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게 길이에요. 예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간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사명자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방향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너무, 자, 제가 지금 뭘 해드렸는지 알아요? 뭘 해드렸는지? 주일 방향. 말씀, 주일 음. 말씀이랑 새벽 말씀을 이렇게 보시라고요. 그래서 새벽 말씀을 좀 더 예리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어저께 주일 말씀에서 어저께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서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어저께 주일 말씀에서 제목이 뭐였죠? 이르며 선교하는 애. 선교하는 해. 그래서 첫 번째가 이른다예요. 이른다. 이른다. 이른다의 뜻이 어디에 다다른다. 그죠? 이른다의 뜻이 어디에 미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쳤다가 아니라 어디에 미친다, 어디에 미쳤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에 닿았다 이런 뜻이죠. 이른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이르렀냐면 2023년 1월 2일에 왔죠. 근데 이것이 언제 예언이 되었다? 지금부터 약 2600년 전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예언을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 2600년 동안 예언이 묵혀 있었던 그 예언이 오늘날 2000년이 지나서 2023년 오늘날 드디어 이르러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예언을 어떻게 푼다? 예언을 어떻게 푼다? 그 때가 돼야 되고. 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예언을 받기는 했는데 풀지는 못해요. 다니엘은 예언은 받았어요. 계시는 받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뜻이 뭡니까 물어봐도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어요. 왜 안 가르쳐 줘요? 때가 다니엘은 아닌. 내가 없는 일이니까. 다니엘로부터 2600년 후에 일어날 일이니까 다니엘한테는 가르쳐 줘 봤자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2600년 전에 다니엘이 받아놓은 예언의 말씀, 그것이 2600년이 지나서 오늘날 2023년에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 그 예언의 계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3년의 주인공들이 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2600년 전 그 옛날 2600년 전 그때 예언한 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2023년을 이루고 있다고요. 자, 이건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때가 돼서 어제 조은 목사님 설교가 그러셨죠. 살아보지도 않고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2023년을 자기가 예언대로 멋지게 살아봐야 돼요. 2023년 내내 12월 31일까지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예언이 이 뜻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성경은 이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예언이 있어요. 성경에 다니엘의 예언뿐만이 아니라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많은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그 예언을 누가 이루느냐? 누가 이루느냐? 그 이루는 사람이 그 예언의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그 많은 예언을 이루는 사람만 그 예언을 알아요. 자기 건 줄 알아요. 근데 자기가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건 나와 상관없는 게 돼요. 자, 여러분, 2600년의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 이렇게 자기가 이루어야 돼요. 자, 다니엘 성경 12장 13절에, 12절인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335년을 지나서 그게 바로 풀면 2023년이죠. 그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어제 하셨어요. 자, 23년은 주제가 이르며 선교하는. 선교하는 해.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풀어보면 첫 번째 해방은 1948년. 이거 이스라엘의 육적 해방.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랑 상관이 없는 얘기였어요. 그 이스라엘의 육적인 땅의 영토 회복, 이것이 우리들이랑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다니엘 선지자가 받은 예언 중에 두 번째 해방 있잖아요. 1978년. 연적 그리고 해방. 또 1335일까지 된다는 2023년. 자, 1978년은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 1978년. 또 2023년도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예. 네. 자, 그래서 1978년부터 2023년까지 이것이 영적인 해방이 시작해갖고 2023년까지 이거 완성 이제 이 23년을 완벽하게 살아봐야 되는 건데 어제 또 새로운 말씀 하셨어요. 충격적인, 너무 쇼킹한 말씀이에요. 전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기대가 됐었고 잘 들어봐요. 어제 주일 말씀이에요. 1978년이랑 2023 2023년이랑 동일하다. 동시성적 역사다 그랬죠. 동시성. 네. 1978년이랑 2023년이랑 뭐가 동시성적이에요?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일은 일인데 똑같진 않아요. 차원이 높아지면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축소, 확대로 되면서 차원이 높아지면서 동시성이라는 말은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고요. 근데 어떻게 1978년하고 2023년이 똑같겠어요? 다르죠. 달라. 차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동시성적이라고요. 그래서 1978년이랑 2023년이랑 뭐가 동시성적이었어요? 선교. 선교인데 1978년은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졌죠? 78년은 시작이고 시작인데 78년은 영적 해방의 시작인데 선생님이 혼자 복음을 피워. 혼자 오로지 지구 세상에 단 한 명, 예수님과 시대 사명자 단 한 명, 육신 가진 사명자 한 명이 복음을 시작했다고요. 복음을 시작했다. 어떻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또 핍박, 억울함, 누명 이런 거 누가 했다? 혼자 했다. 혼자. 근데 오직 무엇으로 했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했다. 지구 세상에 없는 예수님께 다시 오신 신랑 되신 예수님께 받아온 새 말씀. 복음으로 전해서 뭐 했다? 생명 구원 역사를 했다.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서 천국으로 인도했다. 이게 영적인 해방의 시작인 거예요. 선생님 혼자 했다고요. 선생님 혼자. 자, 그러니까 여러분 동시성적이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선생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잠잘 것도 없고 핍박은 다 받고 누명은 다 쓰고 억울함 다 당하고 그죠? 멸시, 천대, 핍박, 불신 받으면서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오직 무엇을 했다? 복음, 새 말씀을 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뭔지 알아요? 복음. 말씀을 전하는. 복음. 그러니까
구약도 복음이에요. 신약도 복음이고, 다 복음이에요. 다 말씀이에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그랬잖아요. 방향은 뭐다? 방향? 그 시대 사명자가 하나님, 방향이다 그랬죠. 그 시대 사명자.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그 시대 사명자. 중요한 그 시대 사명자. 그 시대 사명자가 전하는 말씀. 이게 복음이고 이게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건 새 말씀이라고요. 지구 세상에서 처음 나온 복음이라고 하는 게 차원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은 더 핵심적으로 말하면 시대 사명자 자체가 복음이에요. 시대 사명자 자체가 복음이에요. 왜? 사명자에게서 계속 하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명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사명자 자체가 복음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해, 말씀을 듣고, 사명자를 믿고 따라야 그게 하나님께 가는 길이잖아요. 사명자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새 시대, 새로운 사명자가 새 말씀을 전해주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지금 78년에 시작이 된 거죠. 자, 이게 동시성적으로 가야 된다고. 동시성적으로. 78년에는 혼자 그렇게 했다고. 근데 2023년은 이렇게 똑같이 할 거예요. 동시성적으로. 근데 차원이 높아졌어요. 2023년 어떻게 한다? 2023년 어떻게 한다? 그때는 한 명이었지만, 78년 한 명이었지만, 2023년은 어떻게 한다? 몇 명이다? 청중 구름이다. 믿고 따르는 자가. 여러분들이 휴거된 구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구름이잖아요. 깨끗한 구름, 청중 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욕을 해도, 미워해도, 악평을 해도, 불신을 해도, 안 믿어줘도 먹을 게 없고, 근데 오늘날은 먹을 게 없고, 잠잘 곳이 없고,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야. 그때보단 차원이 높아졌다고요. 그때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전국, 전 세계 성전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멘. 차원이 높아진 거예요. 높아져서 오직 어떻게 한다? 오직 말씀으로 시대사명제 복음을 전한다. 누가? 청중 구름이 성경, 같이 복음을 우리가 해야 된다. 전한다. 아멘.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시성적인 역사 맞아요? 78년도에는 혼자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다 같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 같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 주인공이 2023년이에요. 그 2023년을 내내 어떤 어려운 말이 있어도 누가 나를 욕을 해도 매스컴을 통해서 무슨 말이 나와도 선생님은 진짜 혼자서 견딜 수 없는 악평과 불신과 모함을 다 겪었잖아요. 그런데도 심정의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거. 이제 다 같이 청중 구름이 다 같이. 자, 그리고 중요한 단어 있었어요. 어제 하나님 역사의 힘은 이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역사의 힘.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게 있어야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게 없으면 힘이 없어요. 이게 뭐게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힘이다 그랬어요, 어제. 청중. 정답, 청중, 구름 숫자, 청중, 이것이 힘이다 그랬어요. 힘. 자,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완전해져서 방향을 맞추고 시대사명제 다시 오신 예수님, 신랑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께 받은 그 말씀, 새 말씀이죠.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이랑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서 30살 돼서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말씀이랑 오늘날 신랑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달라요.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신랑 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 말씀 듣고 따르자 그럼 우리를 신부급으로 차원을 높여주는 말씀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1978년이랑 2023년이 어떤 동시성적인 역사인지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아멘. 네. 자, 그리고 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역사는 이걸 기본값으로 한다 그랬어요. 뭐였어요? 한때, 두때, 반때. 이게 기본값이래요. 기본값. 기본. 이게 기본이라고요. 이걸 기본으로 한다고. 이걸 가지고 축소 확대를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그래서 이 3년 반, 3일 반 이것이 개인에게 있어서 축소도 되고
민족에 있어서 세계사에 있어서 확대도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을 볼 때 시간이 나오면 1시간인지 24시간인지 하루인지 이런 것들이 영계의 시간이기 때문에 축소 확대가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요한계시록 18장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거기가 어디다? 바벨론. 바벨론 큰 성. 이게 무너졌대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아요. 엄청 좋은 거예요. 자, 3절. 그 바벨론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음행이란 단어 알죠?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자기 사리사욕, 자기 욕심, 자기의 무지한 멍청함으로 행한 모든 것, 이게 음행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한 거, 이게 음행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내가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음행이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모르겠다.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기준이 있어요. 내가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네. 선이고 절대 진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 사명자 불신해, 나는. 나는 하나님이 뭐고 이런 거 모르겠어. 나는 세상이 좋아. 나는 오직 물질이 좋아. 나는 오직 돈이 좋아.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이러면 이거는 아니. 음행이에요. 음행. 음. 하나님을 벗어나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거는 음란한 행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다 하라는 거예요. 사랑도 누리고 부자도 되고 건강도 되고 명예도 누리고 영생도 얻고 하나님 안에서 다 하라. 하나님 안에서 놀고 하나님 안에서 춤추고 하나님 안에서 쉬고 하나님 안에서 잠자고 하나님 안에서 하라는 하나님 믿고 시대사명자 방향 맞추고 방향 맞춘다는 말 알죠? 시대사명자를 알고 시대사명자를 믿고 시대사명자를 증거하고 이게 방향을 맞춘 거예요. 이렇게 방향을 맞추고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받는 거예요. 너무 좋죠. 하나님 안에 아멘. 받는 복은 사탄이 못 건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나쁜 사탄 나라에서 내가 부귀 영화를 차곡차곡 쌓아봐요. 그럼 난 바벨론이 돼요. 그래서 사탄이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스스로 사망의 급물살에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사탄 안에서는 내가 뭘 누려도 그거는 결국 포로된 자의 것이라 다 뺏겨요. 사탄에게 포로로 잡힌 몸이기 때문에 내가 부귀 영화를 가져도 다 뺏긴다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시대사명자 절대 믿고 그 방향 안에서 하는 거예요. 네. 네. 자, 음행 설명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바벨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바벨론 따라서 같이 하는 게 음행이에요. 땅의 네. 상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들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바벨론은 사탄하고 생각이 같으면 바벨론이에요. 또 하나님하고 생각이 다르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내 생각대로 하면 이거 바벨론이에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야 돼, 반드시. 네. 5절.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6절. 그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준 그대로 바벨론에게 다시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어놓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다시 줘라. 야, 하나님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 봐봐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 하셨냐면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불의한 일을 뭐 한다고요? 기억한, 기억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요, 다 기억해요. 하나님은 오차가 없어요. 완벽하게 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의를 행했는지 하나님 다 기억해요. 그리고 바벨론이 있으면 그 악함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다 기억해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의를 행할 수만 있다면 명지털 하나만큼이라도 더 의를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대요. 왜? 하나님 다 기억하시니까. 영계 하늘나라 저울에 명지털, 솜털, 먼지 털끝만한 것도 하나도 다 이게 저울에 달아보면 다 차이가 난대요. 자, 저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게 되게 많아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이 들었는지라, 뭐 이렇게 하나님이 다 듣고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6절 넘어갈게요. 넘어갔다. 7절. 그가 바벨론이에요.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지가 사치하고 지가 혼자 영화롭게 한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줘라. 그 바벨론은 마음에 말하기를. 자, 여러분, 이 신기한 거 있죠? 마음이 말을 해요? 마음이? 선생님이 생각, 가르쳐 줬어요. 마음이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제가 생각, 너무 웃겼어요. 마음에 입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에 입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혼자 생각하는 거 있죠? 마음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마음의 입이어서 저 사탄들에게 다 들릴까요? 아닐까요? 마음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 다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내가 생각만 하는 게 영계에선 다 들린다고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가 하나님께 그냥 들려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말을 한다니까요. 마음 먹는 것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도 하나님께 다 들려요. 하나님, 오늘 내가 다, 하나님을 까먹었다. 그러면 이게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다 들린다니까. 너 오늘 하나님 까먹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다 들린다니까요. 저는 이게 되게, 그러니까 10년, 15년 전에 나온 말씀이에요. 마음에 입이 있다 그래서, 신기하다. 마음에 입이 있구나. 자, 생각이, 네. 7절. 그가 바벨론이에요. 마음에 말하기를, 자만하는 거예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야. 내가 여왕이야. 나는 과부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아. 라고 바벨론이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여왕, 이런 단어 있잖아요. 여왕, 과부가 아니다. 이거 영적으로 다 해석해 보세요. 자, 8절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자, 여러분, 하루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루. 24시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계의 시간으로 하루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본값이 있는데, 자기의 죄악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이게 가정적인 죄악인지, 민족적인 죄악인지에 따라서, 이게 축소 확대가 되는 하나님의 영계 시간이에요. 자, 8절 다시.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이런 재앙이 임한대요. 하루 동안. 바벨론이죠.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여기는 좀 설명을 안 하고 가기가 좀 너무 아쉽네요. 자, 봐봐요.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자,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는데,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사망, 애통함, 흉년. 자, 여러분, 내가 바벨론이에요? 그럼 나에게 재앙이 임했어요. 사망의 재앙. 사망이 뭐예요? 이거 육적인 거 아닙니다. 영적 육적인 것도 죽음. 있고, 영적인 사망. 자, 내가 바벨론이 되잖아요. 그러면, 영적 죽음,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말씀이 안 들려요. 이게 안 믿어져요. 그게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막 예배 시간에 잠이 쏟아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믿음이 안 생기고, 이게
영적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에 속하게 되면. 사망이란 단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 자기가 그러다가 이제 나가서 악평자가 되는 거예요. 급물살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자, 사망이라는 단어.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하겠죠. 애통함과 흉년이라. 뭐 흉년은 육적인 흉년도 있고 영적인 흉년도 있고 흉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흉년도 있고 아무도 날 사랑해주지 않아. 그리고 사랑이 흉년 드는 거죠. 아니면 돈의 흉년이 될 수도 있어요. 경제의 흉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깨어 있으면 이게 다 느낌이 올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그 정도 설명하고 9절 갈게요, 9절. 그와 함께 음행을 하고, 이 바벨론이죠. 바벨론과 함께, 아우, 주여.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바벨론과 아, 함께 음행을 하고 사치를 했던, 사치. 바벨론이랑 함께 사치를 해요. 그 땅의 왕들이 바벨론이 불타버리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은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나님께 심판받고 바벨론이 불타버리죠. 바벨론이 아멘. 불타버리는 연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바벨론이 불타버리는 연기. 네, 연기. 자, 자기가 여러분, 봐봐요. 사망의 고통에 들어가잖아요, 사망.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모든 흉년이 들고, 사랑, 경제, 믿음, 모든 게 흉년이 들고, 그럼 이 사람의 애통함, 분노, 억울함, 막 이런 게 솟아올라요, 안 올라요? 몰라요. 솟아오르죠? 거기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게 불타버린 거예요, 지금.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타버렸다 그랬어요. 자, 넘어갈게요. 10절. 그 바벨론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그러니까 바벨론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큰 성으로 보여요. 견고한 성으로 보이고. 근데 결국은 아무리 큰 성도 사탄 주관권 하나님하고 방향을 안 맞추면 그거는 망한다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 주는 강하신 자이십니다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이 강하신 자이다. 자, 다시 10절 할게요.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한 시간 그 영적 시간이에요. 너의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 바벨론을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바벨론에서 상품을 팔아요 안 팔아요? 팔아요. 팔죠. 팔아요. 바벨론이 상품을 팔죠. 불신을 팔죠, 우리에게. 네. 하나님을 절대 믿지 못하게 하는 걸 팔죠. 미혹하고 이런 게 파는 거예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거짓된 교리, 비진리를 팔죠. 우리를 미련한 길로 이끌고 가는 그런 것들을 팔죠. 네.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자, 12절. 그 상품은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 각종 상아그릇, 값진 나무와 구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 향유, 유황,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이거 지금 바벨론이 파는 상품들이에요. 소, 양, 말, 수레와 종들,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 이런 걸 다 팔아요, 안 팔아요? 팔아요. 팔아요. 좋은 것들로 포장을 해서 미혹하는 거 다 하죠? 네. 자, 이것들을 여러분 깊이 또 생각해 보세요. 자, 14절. 바벨로나,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여러분 과일 나왔네요. 우리 과일 뭔지 알죠?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다는데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과일. 바벨로나,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너에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나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자, 과일은 이것도 축소 확대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일단은 감람나무,
사과나무, 포도나무 이렇게 하듯이 하듯이 그러니까 나무에서 열매가 나잖아요. 열매. 그러니까 과일이 결국은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사람. 그죠? 열매를 맺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 썩은 열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매, 과일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비유.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14절에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 그러니까 바벨론이 많은 사람들 영혼들을 이렇게 유혹. 미혹하고 상품 팔고 해서 훔쳐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과일이 이제 너에게서 떠났고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로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바벨론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그러니까 이 사망의 주관권에서 여기서 누린 거는 다 사상 누각이에요. 다 폭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걸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러면 사탄들이 절대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건드리기만 해봐라. 사탄 가만 안 놔둬요, 하나님이. 신부들을 건드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기에서 방향 맞추고 딱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16번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자주옷 붉은 옷을 입고 금 보석 진주로 꾸민 것인데 17 그러한 부가 한 시간 만에 망할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자, 여러분 이거 선장,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 선원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이게 다 뭐죠? 아니,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떼거리로 몰려면 이게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어떤 단체를 이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배를 인도하는 선장인 거예요, 선장.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바벨론이 망하는 걸 보고서,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서, 야, 이렇게 큰 성이 어디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 10번 받아 망했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자, 19절 할게요. 19절.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자,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여러분 바다에서 배를 부리는 모든 자들 이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떤 기업을 이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가정을 이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게 배를 부리는 모든 자들이에요. 그죠? 내가 어떤 회사의 뭐 장일 수도 있고, 어떤 교회의 장일 수도 있고. 자, 바다에서 배를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이거 바벨론의 보배로운 상품은 가짜죠, 가짜. 금맥기한 거, 그런 거예요. 치부를 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22절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했죠, 지금. 그러니까 그 안에 검은 곳 하는 소리가 다시 또 있어요, 없어요? 풍류하는 소리, 퉁소하는 소리. 이 바벨론이 다시는 없겠죠?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자, 여러분 이 세공업자가 뭘까요?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가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도 다시는 네 안에 비치지 않고 신랑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너의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해버려갖고 여기 검은고, 풍류, 퉁소, 나팔 이런 소리 들리지 않아요. 자, 그리고 그 바벨론 망해버린 그 안에 이제 다시는 여기 어, 세공업자. 세공업자도 없대요. 세공업자도 없대요. 맷돌 소리도 다시는 나지 않는데요. 등불빛도 없대요. 신랑 신부의 음성도 없대요. 자, 세공업자. 자, 이런 거는 내가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세공업자는 뭐일 것 같아요? 망해버린 바벨론에 세공업자가 다시는 없을 거래요.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세공업자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그러니까 비유를 풀 때는 근본을 생각해요. 세공업자, 지상세계에서 세공업자가 뭐예요? 세공업자, 뭐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금 만드는 자. 세공업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은 음, 세공, 귀금속 같은 걸 세공업자라고 하죠, 맞죠? 그러니까 어떤 뭐 금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금이다 그러면 금 순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돌 속에 막 금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걸 용광로에 넣어서 잡철 이런 거 다 빼내고 이 금이 나오잖아요. 그 금덩어리가 있어도 요거를 금을 조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세공업자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풀 때는 이렇게 세공업자 그러면 세공업자라는 단어를 육계에서 정확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게 세공업자지. 그러면 영적으로 세공업자는 뭘까요? 영적으로 세공업자. 그러니까 백성. 그러니까 금을 세공하는 거잖아요. 멋있게 조각하는 거잖아요. 왜 다이아도 원석이 있으면 이건 값이 안 나가요? 근데 다이아를 150명 각도로 깎아내는 거, 이게 세공업자죠. 그렇게 하면 음, 깎아내면 값이 엄청 비싸지는 거잖아요. 수백 배, 수천 배 비싸지잖아요. 세공업자 기술에 따라서 이게 금은 보석이 값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세공업자는 뭔가 멋있게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에서 다시는 세공업자가 너 안에서 보이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네 안에 세공업자가 없겠다. 이거는 뭐죠? 네 안에 신랑 신부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네 안에 불빛도 없고. 그러니까 세공업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멋있게 만들어내는 그가 바로 세공업자잖아요. 근데 이 세공업자가 사이비 세공업자도 있죠. 많지. 실력이 안 좋은 세공업자도 있고 아주 최첨단 최고 기술 예리한 최고 전문가 예술가적인 세공업자도 있고 그죠? 무딘 세공업자도 있고 가짜 이렇게 필터. 여러 가지예요. 그렇듯이 영계에서도 세공업자가 우리의 영혼을 만드는데 최고 빛나게 만드는 세공업자가 있고 영적으로 그죠? 이 시대 사명자가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분의 영혼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세공하는 분이죠. 근데 예. 사람들도 우리의 영혼을 세공하는 일을 해요, 안 해요? 하죠? 해요. 이단도 세공업자라니까요. 우리의 영혼을 사냥에다가 사다가 상품으로 사다가 세공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사탄의 몸이 되는 자들이 악평자들이 양산되겠죠? 그 이런 식으로 세공업자 그러면 그 세공업자라는 단어를 육계에서 깊이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영계에 아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고 싶은 거구나 이게 풀린다고요. 비유를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비유를 잘 푸는 줄 알아?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나는 예수님이 그랬대요. 예수님이 선생님한테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안 되고 자세히 보라고. 육계에 있는 것들을 자세히 보라고. 그래야 비유가 풀리고 계시가 풀린다고 예수님이 선생님한테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공업자 그러면 육계의 것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래야 영계의 비유가 풀려요. 자, 비유 푸는 방법을 하나 전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자, 봐요.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세공업자 결코 바벨론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혼자 생각을 해요. 이거 여러분 숙제예요. 맷돌 소리는 뭘까? 혼자 생각해서 풀어보세요. 저도 이런 게 나오면 혼자 막 생각을 해요. 이게 뭘까? 이러고. 자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도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악행이 드러난 거죠. 선지자들의 피가
거기서 발견되었대요. 하나님이 그 악행을 기억하시고 결국은 망하게 하신 거예요, 바벨론을.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대 사명자 따라서 방향 맞추고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자, 여러분 말씀 듣잖아요, 말씀. 그러면서 매일 마음, 정신, 생각, 행동을 깨끗하게 하면서 방향 맞춰서 최고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2023년을 여러분들이 맞이했어요. 이거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니까요. 2600년 전에 구약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그 계시가 오늘날 2023년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그 예언의 계시의 역사의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일이 아니구나. 요한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올 거예요. 거기 가면 이제 최고. 그러니까 최고의 예언만 여러분들이 이루면서 가면 돼요. 최고의 예언만.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